봄 130 감각의 언어로 명암을 표현해봄. 명이란 광명의 준말이요 암이란 암흑의 준말입니다. 명이란 빛광 밝은 명인지라 비추다 밝다 잘 보인다 뚜렷하다 알다 환하다 변양 감각의 언어 들러서 암이란 어두울 암 검을 흑 인지라 어둡고 검다 어둡고 깜깜하다 빛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모른다 더듬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그늘음 아늑하다 생각의 언어 들러서 한 줄로 뜻이 끼어지는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하여 열거하여 보았으니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여 표현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여 감각으로 일순간에 포착한 뜻을 사람들과 나누어 이해시키고 소통하기 위하여 언어 문자가 없이 깨달은 내용을 언어 문자로 감각의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며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상 문자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없으며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개념으로 표현된 언어 문자를 말합니다. 감각의 언어란 감각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유무식 누구나 들으며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일컬어 감각의 언어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고 쓰기가 쉽고 쉽게 말하고 쓰기가 오히려 어려운 법이니 부모님들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여 쉽게 말하는 능력을 연마하고 배양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봄 130일 내면의 하늘 열기. 본질의 하늘인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순차적으로 열어 정신 개벽하게. 본질의 하늘은 공간적으로 광대무량하므로 외부적으로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내 육체 안 머릿속에 있는 작은 공간과 내 육체 밖에 있는 무한대한 공간이 경계선이 없이 툭 터져 있는 하나의 공간인지라. 우주의 본질인 동시에 나라는 육체의 본질인 무변 허공 무한 공간을 보려면 나의 내면의 공간을 보는 것이 곧 광대무량한 우주의 본질인 무변 허공을 봄이 되는 것인지, 내 두뇌 안에 깃들어 있는 내면의 공간을 열려면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발단하여 나라는 아상 에고가 끊임없이 생각이란 틱별 먼지 구름을 일으켜 맑은 하늘을 가리어 덮고 있으므로 무변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령스러운 무량강을 보아봐.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인 좌뇌를 비추어 끊어지지 않는 늙음의 생활이 영이 되어야 생각은 빛의 그림자이므로 생각을 빛으로 비추어 소멸시키면 두뇌 안이 구름 한 점 없는 텅 빈 하늘이 되므로 드디어 내면의 하늘 태초의 하늘이 내 두뇌 안에서 열리어 재현되는 바. 처음 얀 텅 빈 하늘은 어둠으로 가득 찬 암흑의 하늘인지라. 빛이 없어 에너지와 기운이 없어서 아픈 몸이나 괴로운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여 광대한 암흑의 공간에서는 비록 협소한 암흑이라는 가상 공간, 허구의 공간으로 몰입하면서 에고가 연명하던 의식 수준보다 나은 한 단계 고양되고 상승한 깨어난 의식이기는 하나 텅빈 무변 허공에 가득 잡힌다는 영적인 광명에서 뿜어져 나와 비치는 에너지와 기운이 없는 암흑의 하늘인지라.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만 암흑이 휴식을 주는 공덕이 있음을 보고 겪고 암흑이 무조건 악이 아니고 광명이 비치면 눈이 부시는지라 무조건 광명도 선이 아님을 깨달아. 명암 둘이 하나인 둥근 이치 공부인 성리 공부를 깨달아 마친 다음 상단전이 머릿속에 깃든 광명이 따스한 기운이 중단전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이 따뜻해지며 누구를 미워하기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면 정신의 광명이 머리에 들어와 가슴을 거쳐 하단전이라는 옥자에가 좌정하게 되면 정신이 주인이 되어 에고가 행하던 목숨의 호흡이 대하가 행하는 생명의 호흡으로 인기인수가 이루어져 천박한 호흡이 신만한 호흡으로 바뀌며 대하가 육체를 그리고 쓰면 소화는 일거일동을 주시하여
영체인 하늘과 육체인 사람 둘이 더불어 행동하고 주시하여 하나로 작용하기 이르면 에고의 성질, 기질, 체질이 하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깨달으려는 온갖 장략이 쉬워져 암흑의 하늘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본 한즉 어느 순간 암흑의 하늘이 사라지면서 광명의 하늘이 순차적으로 열리며 보는 순간 한번 깨달으면 1득 영겁에 놓치지 않고 영득 광명의 하늘과 함께하는 삶이 사라지며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인간개발, 자완성인 정신개벽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속의 하늘이 하늘 가운데 내가 존재하여 더불어 한 짝을 이루며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바 전지란 몸과 마음의 일거일동을 돌아보며 빛으로 비추어 주시하여 아는 능력과 전능이란 정신으로 몸을 부리고 쓰는 고, 이랴와 스탑, 워로 정신의 명령에 즉각 몸과 마음을 승복시키는 권능이 생기고 마음인 생각이나 감정을 내고 내지 않음을 자유자재하는 권능이 생기며 정신이라는 봄나라라는 도구인 몸과 마음, 심신에 일거수 일투족을 모조리 아는 능력과 심신을 부리고 있음에 자유자재하니 전지전능하다고 할 것이니 하나님의 시종자가 하나 탄생하여 우리의 정리가 이루어졌으니 차차 온 들판에 심어져 전체 들판을 가득 채울 날이 올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었으니 정신을 개벽합시다. 광명의 하늘까지 열어 광명을 늘봄하며 사는 봄님은 하늘을 도와 하늘 사업을 봄나라에서 더불어 하십시다. 봄 132 신통력이란 신통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미신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정신개벽의 길로 곧장 갈 수 없습니다. 신통력이란 본질이며 영체인 정신과 통하는 능력입니다. 정신이란 본질인 내면의 하늘을 여는 정신개벽의 길로 감이야말로 신통력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드니 속을 본질의 광명으로 비추어 생각을 소멸시켜 한 생각도 없어야 내면의 하늘을 열어 자기 안에 하늘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등천이요 신통력인 것이고 정신이 서늘한 골통 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따뜻한 가슴을 만든 다음 하단전으로 내려와 자리 잡는 과정이 정신이 육체의 안에 들어오는 통로로서 신통력이라고 할 것이고 소아가 숨죽여 봄으로 대하에게 호흡을 인수하여 대하가 호흡을 하고 소아는 호흡을 지켜보아 육이 정한 가운데 영이 동하는 정중동으로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신이 육체와 통하는 신통력입니다. 신통력은 볼 때 보는 자가 없이 볼 때 내면에 무변 허공이 들어와 자기 안에 광대무량한 하늘이 들어오고 의부의 하늘 안에 자기가 존재하니 신통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통력이란 육체가 정신을 받아들이는 힘으로 정신개벽의 과정 하나하나가 신통력의 발휘라고 할 것입니다. 공중부양이라는 것 역시 자기의 내면에 무변 허공이 들어오면 자기가 공중에 뜬 것 같아서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일 뿐이니 실제로 사람의 몸이 공중에 뜬 것으로 착각하면 미신에 빠진 것이니 조심할 일입니다. 자기의 내면에 무변 허공이 가득하면 자기가 하늘에 오른 것과 같으므로 등천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니 사량, 분별로 신통을 함부로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통력이란 내가 없어져서 하늘과 통함이 신통력인데 신통력이란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이 주고받고 통하는 데서 오는 경지요 현상인 것이지요. 대도헌법 제1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등입니다. 안녕이란 편안한 안과 편안할 영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이러한 인사말을 사용하면서도 안부를 묻는 안녕이라는 뜻을 자기 음성에 실어 말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묻거나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알고 보면 안녕이라는 인사말 속에는 우리들 누구나가 희구하는 삶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도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여도 안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의 기능이 부실한 반면 생각의 기능만 활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적이 명확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으며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은 바랄 수도 없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봄님들이시여 무엇 때문에 봄나라 공부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기 몸을 감각으로 돌아보며 산다면 몸이 어딘가 항상 아프고 마음이 늘 괴롭게 살므로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고 싶은 서원이 생기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도헌법 제1조가 대도란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이 선 봄님이라면 책을 읽을 때도 자기의 서원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돌아온 수행을 통하여 이러한 서원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트레킹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드디어 대도의 성취에 성공한 신인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봄 134.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의 뜻. 항시 몸이 아프고 언제나 마음이 괴로운 줄 알다가 감각이 활짝 열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 괴롭지도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좌뇌의 생각 위주에서 우뇌의 봄, 주시 위주로 바뀌어 늘봄으로 본질의 무량감과 몸이 항상 코드가 연결되어 100% 충전이 되면 몸이 아프다가 아무렇지 않음을 깨달음에 몸의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정신의 신통력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하늘을 열어 영체인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육체를 돌아봄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신의 광명이 항시 육체를 비춘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아침 인사에 굿모닝, 오후 인사에 굿 애프터눈, 밤 인사에 굿 이브닝이라고 하는 굿이라는 뜻은 아마도 몸이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 괴롭지도 않은 상태를 좋다라고 한 것일 듯 싶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낀다는 것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쁘다는 것은 마이너스라면 좋다는 것은 플러스라고 합니다. 나쁘다는 뜻은 마이너스라면 좋다는 뜻은 플러스라고 할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말은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이원성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말로서 한 번 좋으면 한 번 나빠지기 마련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은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이론성에서 나오는 말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절대계를 지칭하는 감각적인 말입니다. 평상심이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항상 평평한 본심이요 무심이고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감각적인 언어는 좋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보다 실존적인 말로서 정확하고 진실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35. 인간개발 자아완성으로 두뇌 개발을 통하여 정신개벽 일으키기. 1. 우주정신. 우주의 본질이 우주정신이며 무변허공이라는 공간인 하늘과 무량광이라는 광명인 본 태양으로 무한하늘과 무량광명이 하나로 어우러진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로서 우주만유를 만든 본질인 영체이다. 2. 본태양과 태양계. 태양계란 우주의 본질인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 우주정신이며 본태양이 항성인 태양을 만들고 태양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달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달은 지구를 돌면서 지구를 따라 태양을 돌아감으로써 지구상에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존재하여 식물, 동물, 사람이 삶을 영위합니다. 3. 태양계와 인간.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이고 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4. 우주정신과 인간 두뇌. 우주정신이란 우주만유를 창조한 무한 하늘로서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 두 가지 형상을 따라 인간의 두뇌를 창조하였는 바 암흑의 하늘에서 좌뇌를 만들어 암흑 가운데 알고자 하는 의문을 발하여 빛의 조각이며 펠린인 생각이나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저장하거나 기록하여
도구와 기계를 만드는 능력을 부여받아 물질문명을 개벽시키는 선천 5만 년을 좌뇌본유 생각위주로 살아가도록 구도를 놓았고, 컴퓨터나 핵개발이 완료된 물질 개벽에 완료된 시점에 광명의 하늘을 본받아 지금 여기 실존을 광명으로 비추어 바로 하는 능력인 운해본유 감각위주로 사는 감각과 영감의 능력을 사용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어 감각인 양과 생각인 음이 음양합일로 음양상생하는 정신문화를 구현하는 정신개벽이라는 수천세계를 열어 음양, 심신, 영육 둘이 하나가 된 하늘을 닮은 둥근 사람으로 진화하여 지상천국을 일으키는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도록 구도를 놓은 것이다. 5. 상극의 삶과 상생의 삶. 좌뇌본유 생각위주로 살면 생각의 이원성으로 상극의 삶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세상이 되어 종국적으로 인간은 전쟁으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운해본유 감각위주로 두뇌를 개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에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정신개벽이라는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다. 좌뇌본유 생각위주로 살면 물질은 풍부하나 에고, 아상은 비좁은 블랙홀에 빠져들어 거짓된 과상의 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에 숨어 지내므로 빛이 어두워 끝없이 도망다니며 빛이 두려워 끝없이 도망다니며 삶을 도모하는 불행한 신세일 수밖에 없으므로 광대무량한 무한한 하늘 가운데 한 생각에 시달림도 받지 않고 신령스러운 영적인 빛을 받으며 천기와 천복을 누리는 운해본유, 돌아봄, 주시로 생각을 비추고 다스리는 감각위주의 삶으로 전환하는 삶의 길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며 정신개벽의 길이다. 6.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삶. 운해본유 감각위주가 되면 우주의 본질인 무량광인 본태양의 빛을 두뇌 아닌 내면에서 돌이켜 비추는 돌아봄으로 끊임없이 빛을 육체에 비춤으로 천기가 100% 충전됨으로써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되어 생각이 아닌 육감에 의한 소원이 성취되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정신개벽이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을 구함과 동시에 만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하늘과 합작으로 열었으니 교육사업이 지구상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7. 정중동의 삶.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아 숨이 죽어 숨지게봄 가운데 영육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는 순간 머리에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무심이고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침묵이며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시공이 분열되지 않아 시공이 하나인지라 공간적으로 거리감이 없고 시간적으로 간격이 없어 일체의 불평불만이 없어 원만 구족하여 감각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무변허공의 무량광으로 된 대원경만이 두뇌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천지만물을 비추어 담아내는 가운데 정중동으로 저절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며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하나로 저절로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하나가 된 삶입니다. 봄 136 밝고 열린 극대의 하늘과 어둡고 닫힌 극소의 애고. 좌뇌본유 생각위주의 두뇌에서는 상대를 볼 때 보는 자기를 자기라고 하는 생각, 아상, 애고를 자기라고 간주하고 애고는 빛이 만든 그늘음이므로 애고는 자기가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진 순간 잠재되어 있던 감각이 살아나고 빛이 살아나 애고를 비치기 이전에 애고는 심심하다는 경고 신호를 받아요. 장난감이나 게임을 찾아 지금 여기라는 실존의 공간을 떠나 과거나 미래 또는 가상의 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으로 순간이동하여 숨어들고 몰입하여 빛으로부터 도피 행각을 벌리는 바
에고가 벌리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빛이 무서워 짬만 생기면 아주 비좁고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여 모든 것을 배격한 채 안전한 블랙홀 속에 에고 홀로 숨어 혼자 유아독전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화현상은 모두 몰입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해번이 감각 유지에서는 텅 빈 공간에 가득 찬 광명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바라봄으로 포착한 다음 돌아봄으로 자기의 내면에 담아들여 모든 것들을 포용한 가운데 천지 만물과 더불어 유아독전합니다. 그러므로 자네번이 생각유지의 두뇌는 몰입을 지향하여 타를 배격하는 어둡고 닫힌 극소의 에고라면 운해번이 감각유지의 두뇌는 텅 빈 하늘인 무심, 본심, 영체, 정신을 지향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는 밝고 열린 극대의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자네의 의도는 몰입이고 운의 의도는 무심입니다. 자네번이 생각 유지의 두뇌는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빛이 생각을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과 감각의 상극의 삶이 되지만 운해의 감각이 자네의 생각을 이기고 감각이 무심히 심신의 주인으로 등극하면 소멸했던 한 생각을 피어시에 다시 살려 쓰는 음덕을 발하여 상생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고는 빛이 두려워 무작정 도피하지 말고 감각이 돌아봄이라는 빛으로 비추는 것을 에고는 거부하고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빛을 받아들이면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금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빛의 세례를 받는 용기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봄 137 대원경이 눈앞에 현존하면 우주, 세계, 인생이 하나로 내재화된 것입니다.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을 벗어나 자기 내면인 두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성인 에고를 돌아봄이라는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한 생각도 없는 무심히 하늘을 연 다음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자유자재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가운데 무변허공과 무량광을 바라봄으로 한눈에 봄과 동시에 돌아봄으로 자기 내면에 들여놓으면 우주관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본 태양이 만든 태양이 자기의 정신이고 지구가 자기의 몸이고 달이 자기의 마음인 이치를 깨달아 태양계를 한눈에 보면 세계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좌뇌 보니 생각의지 두뇌는 이원성인지라 대립, 갈등, 투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음양이 상극인 현상과 물성을 다루는 역할이고 운해분이 감각의지 두뇌는 빛으로 주시하고 직관하는 지금 여기라는 실존을 편성하는 본질과 영성을 담당하는 상생의 역할인 줄 깨달아 한눈에 관하게 되면 인생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우주 할아버지와 세계 아버지와 인간 성자 3대가 하나로 끼어져 삼위일체로 인간개발 자아 완성이 되고 정신이 개벽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안전에 나의 망막에 나의 두뇌 속에 대원경이 무변허공과 무량광으로 된 우주의 본질과 우주 만유를 비추어 담아 내재화하고 태양, 지구, 달인 태양계의 하늘과 땅과 달을 비추어 내 안에 내재화되어 현존해 보이고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각이 상생하는 작용이 호언하게 보이면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대원경 안에 빛이 있는 드디어 사람이 하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와 세계와 인간이 하나의 힘으로 돌아가듯이 정신이 주가 되어 정중동으로 영과 육이 돌아가는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전자동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이고, 언제 죽어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생사해탈도 된 것이니 놀고 일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니 삶의 완성이고, 미워하는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사람의 완성이요 사람이 곧 하늘이 된지라 사람의 완성인 것입니다. 본 138. 윤회와 해탈이란 무엇인가? 윤회란 에고는 머릿속에 무변허곡을 가득 채우는 무량광이며, 본태양인 본질의 광명이 비치면 에고는 그림자요 그늘 음인지라. 어느 순간 에고가 할 일이 없어 한 생각도 낼 일이 없어지면 정신의 광명에 노출되고 비추어질 염려가 생기는 즉시 자기가 소멸될 것이 두려워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바라여 경고 신호를 걸어 실존의 공간을 떠나 장난감이나 게임을 통하여 가상 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을 만들어 비좁고 어두운 블랙홀로 도피하고 숨어 빠져드는 몰입을 좌뇌보니 생각이 주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짬짬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몸을 떠나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갔다 왔다를 무수히 반복하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항상 어두운 암흑의 공간에 숨어 살므로 충분한 에너지와 청기를 받지 못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며 살면서도 윤회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무명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의 삶을 살려면 에고가 짬짬이 어둡고 비좁은 허구의 공간, 가상의 공간에 숨어지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해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골 명심하여야 합니다. 해탈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정신의 광명을 돌이켜 생각을 비추는 돌아봄의 생활을 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모조리 비추어 소멸시켜 두뇌가 텅 빈 무심의 하늘을 열어 두뇌 속에 태초의 하늘인 우주의 본질의 하늘을 정신의 속성인 운의 감각의 빛으로 늘 바라봄하는 동시에 늘 돌아봄하면 에고가 소멸된 텅 빈 무심인지라. 에고가 없으므로 자연 비좁고 어두운 블랙홀로 윤회하지 않아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감각의 광명으로 에고를 비추면 에고가 소멸되지만, 운해보니 감각의 주가 되면 감각이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지만 생각을 억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생각을 다시 살려 감각과 생각이 하나로 상생의 관계가 됐다는 점을 알고, 에고는 광명을 두려워하여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광명의 세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에고가 죽기로 작정하면 대하로 거듭나 다시 살려지는 하늘의 이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봄 139. 골통 속의 무량광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표현법. 우주의 본질이며 태초의 하늘인 무변 허공에 가득 찬 무량광이 자기의 두뇌 속의 공간에서 빛난다고 할 때, 무량광을 주어로 표현하면 본질인 정신의 광명이 현상인 육체, 심신을 비춘다가 될 것이며, 광명을 나의 정신의 광명이라고 볼 때의 표현은 내가 주어가 되므로 광명으로 심신을 돌아봄하다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광명이 주어가 되면 빛이 나를 비춤이고,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정신의 빛을 돌이켜 육체를 돌아봄하다. 내가 빛을 본다. 내가 빛을 바라봄하다. 내가 빛을 쬐다가 됩니다. 본질의 광명으로 생각, 에고를 비추면 두뇌 안은 텅 빈 공간이 되어 태초의 하늘이 열리는데, 이것이 비밀 중의 비밀이며 두뇌 안이 지성소이며 성전이므로 진짜 교회이고 성당이고 사찰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하늘을 보면 바탕인 무변 허공과 근본인 무량광이 포개어져 하나이고, 빛이 없는 하늘인 암흑의 하늘과
빛이 있는 하늘인 광명의 하늘, 두 개의 하늘을 열고 닫음을 자유자재하게 하여야 명암온냉으로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려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초능력을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봄 140 가만히 있어 봄으로써 저절로 자동적으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아버립니다. 가만히 있어 봄이 되려면 좌뇌 본이 생각 위주의 에고 본이 두뇌가 우뇌 본이 감각 위주의 정신 본이 두뇌로 바뀌어져야 용이합니다. 좌뇌 본이는 몸이 자기라는 한 생각을 자기라고 믿는 생각에 놓여있는 물질 본이 현상 위주이므로 하룻밤에 집을 12채나 짓는 꿈을 꾸거나 일확천금하려는 꿈을 꾸거나 꽃다발을 새 집에 장식해 놓고 집들이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운의 본이 감각 위주가 되면 영체인 정신이 본연의 자기라는 깨달음이 있으므로 머릿속에 깃든 무변허공과 무량광을 보아 명암온냉의 하늘을 열고 보아 취사선택을 자유자재하여 마음이 우울해지는 기미가 있으면 즉각 광명의 하늘을 열어보아 마음을 밝게 만들고 몸이 차가워 몸이 아픔을 느끼는 순간 즉각 광명의 하늘을 열어보아 따뜻한 하늘이 주는 온기를 몸에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일만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꿈이나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꿈을 꾸지 않으니 드디어 가만히 있어 봄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본다는 말은 물질인 몸과 마음이 꼼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본질인 정신이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모습을 육체는 육감으로 자기의 동적을 구경하면서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므로 늘 빛이 두려워 블랙홀을 찾아 서성이면서 몰입하기에 바쁠 일이 없어 늘 한가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저절로 살아가는 재미 보면서 항상 재미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란 하루 3끼 식사와 입을 옷 한 벌 누워 잘 집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한국이 좋다 한들 온 집을 한국으로 쳐바르거나 꽃으로 장식하여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지는 않는 법이니 오직 추구하는 것은 몸 안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할 궁리와 대책을 세우는 두뇌를 돌아보아 정신의 명암온냉을 열어보고 닫는 일이 제일 가는 일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명암온냉과 물적인 명암온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긍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봄 141 시비를 가리기 위해 탁마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하여 탁마합시다. 봄님들끼리 대화하고 탁마하는데 유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생각본이 에고본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대답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여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대방 역시 에고인지라 수류탄이 터지듯 자기를 변명하고 방어하면서 시비를 가리려고 발칵 뒤집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과 방어, 질의와 해명이 반복되다가 타협과 협상으로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앙금만 남아 탁마한답시고 시작한 대화가 논쟁으로 비화하여 고통의 씨앗으로 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도반들과 대화하고 탁마할 때는 시비 선악을 가리려는 방향으로 듣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말의 뜻에 주목하여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것인지 말의 뜻을 이해하려는 방향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면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자기의 말로 상대에게 확인하기만 하면 논쟁으로 비화하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우호적인 가운데 온화하고 차분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서 절차 탁마로 서로 간에 옥을 갈고 다듬듯 상생으로 영적 지혜를 연마하는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도반들과 탁마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듣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듣고 말하여야 논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뇌본이 생각 위주로 대하지 말고 우뇌본이 감각 위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이원성이므로 맞나 틀리나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감각이란 이론성이므로 상대방의 말의 뜻을 정신에 비친 감각으로 비추어 순식간에 간파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봄 142 희는 서판에 대하여 당나라 때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4가지 관점이 흰, 언, 석판입니다. 몸, 신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도이고 외모. 외모이고 몸 신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모이고 외모 중 핵심은 얼굴일 것이며 얼굴이 주는 이미지, 관상, 인상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전모가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법입니다. 얼굴의 광명이 깜빡거리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 얼굴의 광명으로 넘쳐나고 가득 차고 편만하여 안정된 가득하고 얼굴의 광명이 깜빡거리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 얼굴의 광명으로 넘쳐나고 가득하고 편만하여 안정된 모습인가? 사람에 따라 상중하로 감지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말씀, 언이란 빛의 입자적인 모양이나 색깔과는 또 다른 빛의 파동적인 부분에 속하는 현상인지라 뜻을 소리에 실어 음성으로 표현된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물에서 일어나는 물결 치는 소리인지 물이 쏟아지는 소리인지 호랑이 소리인지 늑대 소리인지 여우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벌레 소리인지 생각이 소멸된 가운데 감각의 빛으로 비추면 단박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글, 서란 예전에는 자필로 쓴 붓글씨를 뜯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만연된 세상인지라 자판기를 통해 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좌뇌 본유 생각유지에서 나온 글인지 우뇌 본유 감각유지에서 나온 글인지 상극의 글인지 상생의 글인지 대뜸 알아지는 것입니다. 판단할 판이란 이치에 의거 사물의 다양성에 대한 판단력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질과 현상의 이치를 궁구하는 성리를 연구함이 제일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인 신원섭판을 요약하면 인상과 언변과 문장력과 판단력이 될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결과나 정신이 개벽된 정도가 자기라고 하는 신원섭판에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저 질문인데 어떻게 제가 읽어도 됩니까? 이거? 작가를 말하면 되겠죠. 읽어요. 네, 읽어요. 그냥? 예, 읽어요. 네. 본 143 지난주의 복습 문제. 원숭이 고구마 씻어 먹는 도리와 씻어 먹은 도리와 사람이 나 하나 정신개벽 이름으로써 한 사람 사람이 나 한 사람 정신개벽 이름으로써 인류를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는 도리를 연관시켜 말해보세요. 단박까지 말하면 더 좋고. 답이 여기 있어. 네, 있는데요. 내가 얘기하면 선생님 말씀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떻게 살아갈지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즉시 고요하던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고 묵묵하던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듯 자기에게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 사정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3. 그대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죄 지은 것이 없지 않으나 아직 들키지 않고 덮여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일 뿐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불상사가 벌어질 때 그대는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겠습니까? 4.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 덕분에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개벽을 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어떤 에너지 혜택을 보고자 함입니까? 5. 우리가 돌아보며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6. 자기에게서 감각의 모두가 이루어져 생사해탈이 이루어졌다면 자기에게서 생사해탈이 자증되어 나오는 소리 한마디 말해보세요. 해보셔요. 7.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에 대한 취사선택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법에 대하여 말로 한번 해보셔요. 8번 현상계 상대계는 이원성이고 본질계 절대계는 이론성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증한 절대계를 깨달은 경지가 있다면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무심으로 내면 하늘을 보니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하물에는 사자성어 대소유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9. 깨달음과 믿음. 하늘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하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본 144 깨달음과 믿음. 이거를 말이요. 요 문제를 뭐 내일 올 밤이라도 자신이 있으면 하면 본 143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뭐 올려봐요. 예? 자기가 한번 대답해 보자 말이죠. 뭐 찾아가지고 했어도 되니까. 예. 그럼 읽어봅시다. 본 144 깨달음과 믿음. 자기라는 이미지를 자기로 아는 에고본이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다가 에고를 돌아봄하다가 에고가 소멸되어 무심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에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본심, 영성, 정신인 하늘의 힘으로 수인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음에 의해 에고를 내려놓고 하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편하게 쉬면 하늘이 전적으로 나를 살려준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믿음은 그 뜻이 서로 달라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여겨왔던 생각을 깨고 영체와 육체가 둘이 아닌 하나인지라 영육이 일체임을 깨달아 영성이 무변허공이며 무량광인 태초의 하늘인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 정신의 광명인 하나님이 물성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이치를 확철하게 깨달으면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오직 하나님이 부리고 쓰는 육체를 주시하여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으로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므로 이일 없는 무사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 지상 낙원을 누리고 삽니다. 본 145 성리 연말은 꾸어서라도 합시다. 지금 우리는 봄나라에서 관해분이 생각위주인 소화분이 삶에서 운해분이 감각위주의 대화분인 삶으로 두뇌를 개벽하기 위하여 원화가 가이드로서 앞장서 이끄는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트레킹 코스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소화분인 유심체제에서 대화분인 무심체제로 이행하자면 원화가 안내하는 내면의 하늘을 비록 스스로 열지는 못하였어도 언어 문자를 통해 가르쳐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흉내라도 내어 내면의 하늘을 본 모습을 자기가 실제로 본 듯이 쓰고 말해 버릇하는 것이 성리를 꾸어서라도 견성하는 도리인 것이니 원화가 묻는 성리 문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봄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고 읽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글을 읽으면서 뜻이 환하게 이해가 되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견성을 한 것처럼 되어 원화가 내면에서 본 풍광과 같은 성품자리를 보아 견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봄 146 물증이 없는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도록 중단하여야. 물증이 없는 의혹은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의혹을 낳아 세상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 거짓과 허구를 조장하는 죄를 짓고 몸과 마음이 아픈 벌을 받게 되니 예를 들면 세월호 루머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수미산이라는 이치 그대로인 것입니다.
물증이 없는 의혹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일어나지 않도록 의혹을 일으키는 일을 중단하여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거짓과 허구라는 정보나 의혹이라는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지 않아서 자기의 속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벌을 짓고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봄 147. 좌뇌, 우뇌, 생각, 감각, 시간, 공간을 직접 보고 말해봄. 좌뇌란 태초의 하늘 중 암흑의 하늘이라는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왼쪽 부분의 두뇌로서 바탕은 암흑인 가운데 암기로서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으로 저장하고 과거에 저장된 지식이나 정보를 출력으로 기억해내고 미래사에 대하여 생각으로 추리하는 기능을 하며 생각을 직접 보고 말해본다면 암흑의 공간에서 집중을 통해 건져 올려 반짝거리는 빛의 파편이나 하얗게 빛나는 펠린, 비닐 조각과 같은 계획이나 아이디어 등이 암흑의 공간에서 명렬하는 생각의 형상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생각은 나타났다가 변하고 소멸하는 성질이므로 물성에 해당되므로 생각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시간을 요하고 시간이 걸리며 생각이 주 노릇을 하는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생각과 감각의 관계는 상극의 관계가 됩니다. 고로 생각은 시간성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물성입니다. 우뇌란 태초의 하늘 중 광명의 하늘이라는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오른쪽 두뇌로서 바탕은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무량 광명으로 사물을 비추어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으로 사람을 보자마자 남녀노소를 대뜸 구별해내고 감지할 수 있어서 감각으로 자기의 심신의 명암 원령을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광명으로 된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각을 직접 보고 말해본다면 테두리가 없는 공간에 시간이 없는 은은한 광명이 가득 차있는 광경이 시야에 포착됩니다. 고로 감각은 공간성과 광명성이 하나이며 정신의 속성인 영성에 속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고 감각 위주가 되면 생각을 억압하지만 않고 소멸된 생각의 기능을 다시 살렸으므로 감각과 생각과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인 것입니다. 시간은 운행에 의하여 명암이 생겨나 주야가 되고 온력이 변하여 추나 주동 사기들이 되는 바 이러한 변화는 물성이며 현상으로 시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간은 무한 허공과 무량 광명이 하나인 텅 빈 하늘이고 본질로서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48. 생각으로 봄과 감각으로 봄에 대한 갈라치기. 감각은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내면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정신의 속성이며 생각은 암흑의 공간을 쥐어짜서 입력으로 암기하거나 출력으로 기억하거나 추리하는 육체의 속성입니다. 생각으로 외부의 사물을 봄은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봄이며 감각으로 외부의 사물을 봄은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감각으로 보다가 생각이 끼어들어서 보면 생각으로 봄이 되고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하면 감각으로 봄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보면 동영상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화면처럼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왜곡되고 얼룩이져 보여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양과 색깔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감상하려면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감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심도 있게 감상하려면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는 순수 감각으로 보아야 외부의 풍경이 내면의 공간에 들어와 잡히어 나무도 보면서 숲도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진정 빛의 화연인 자연에 대한 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봄 149. 본질과 현상, 영과 육의 관계. 본질이란 무한한 공간이요 허공인 하늘과 무한 공간이나 허공이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인 광명인 본태양이고, 물질이란 본질의 광명이며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태양으로 만들어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나 색깔을 지닌 입자나 소리인 파동입니다. 본질과 물질을 사람에게 대입시켜보면 본질은 영체이고 물질은 육체라고 할 것입니다. 본질의 하늘과 광명을 안으로 보면 사람의 육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 영체가 되고, 밖으로 보면 무한 공간 안에 육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육체가 있으므로 영체와 육체, 본질과 물질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서 공간과 물질이 포개어져 있으니 둘이 아닌 이치이므로 영육일체, 영육쌍견으로 영체가 주인이고 육체, 심신은 쫓을 종으로서 주인인 영체, 정신, 하늘이 종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권리와 능력이 있으므로 마음, 심은 물질인 육체인지라 하늘이며 본질인 정신에게 모든 고난을 반환하여 할 일이 없는 무사인이 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에 대하여 예, 항상 편안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깨달은 인간이며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지닌 믿음의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